16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내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한 뒤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렀다. 이새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새는 아들 7명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새에게 다시 물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작은 녀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두려웠다. 사울의 참모들이 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독한 우울증이 왕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왕을 돕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찾아올 때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왕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청했다. 그대의 아들 다윗, 양을 친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빵 2오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새끼염소 한 마리를 실어서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 앞에 섰다. 사울은 첫눈에 그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답변을 보냈다. 고맙소. 다윗은 이곳에 머물 것이오. 그는 내가 찾던 사람이오.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소. 그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울증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꺼내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은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14장.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졌던 관계로 신자는 채식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만일 그들이 상대가 무엇을 먹는지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두고 서로 비난의 열을 올린다면 이는 참으로 무례하기 그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모두를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여러분에게 손님 명단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할 것과 익혀야 할 예절 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고 갈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채식주의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채식을 하고 브로콜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물으시면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을 뵐 때 심판 때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치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직접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기로 이는 예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 그것에 대해 하는 말들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큰 화제거리로 만들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작 먹는 문제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음식이 영혼을 독살하는 일에 이용되도록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저녁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고 무엇이 올라오지 않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도 말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뜨리고 때려눕힐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되 여러분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행위와 신념이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바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다면, 어떤 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다가 어떤 날은 그저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비천한 신세. 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과부가 되었다. 문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여왕 같던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수년간 고통과 노역에 시달렸던 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문민족 가운데 떠돌며 편히 다리 뻗고 쉴 곳 없이 모두에게 쫓기며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온의 길이 슬피 운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순례자 하나 없다. 성문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지낸다. 아, 쓰라린 비운이여. 과거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을 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아름다웠던 딸 시온의 미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제후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사냥꾼에게 쫓겨 기진맥진한 사슴 같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곁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일을 생각하는 법 없던 그녀가 보기 좋게 몰락했다. 그 손을 잡아 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을 보십시오. 원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소중한 것 전부를 빼앗아갑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이방인들, 주께서 출입을 금지시킨 자들이 성소에까지 난입해 공회를 유린합니다.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하는 저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 한 조각과 바꿉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몸을.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소?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소?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꿰은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산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물으시면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2편 다윗의 시.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그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